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초대받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초대라는 건 청함하고 똑같거든요. 부르다하고. 그게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코프, 레시, 알레거든요. 코프는 뭐라 했죠? 코프는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죠? 머리로?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로 아니면 성경 66권을 배울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배워주고 또한 그들을 익혀줘서 또한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럼 원래 잔치라는 의미는요, 잔치라는 의미는 십자가로 죽어져서 넘어온 것을 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잔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도 돌잔치나 뭐 회갑잔치나 뭐 7순이니 8순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을 잔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카라, 부르다, 청하다, 이 카라에 대해서, 초대하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죠. 애굽으로 피신 가서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죠? 다시금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이방에서 불러 올렸다 하는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가 카라거든요. 그럼 이게 예수님 자신한테도 카라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초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초대되는데 그곳이 곧 뭐죠? 가나온이 잔치집이죠. 근데 잔치집은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잔치집이 되죠?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을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잔치가 됐는데 뭘로 나타나냐면 도랑아리 6에 이런 물이 다 비어진 거죠. 포도주가. 그때에 새롭게 부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잔치를 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네? 잔치를 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잔치를 연다니까요. 왜?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가나 혼인잔치라니까요. 그래서 이 가나라는 말도 코프거든요. 그리스도의 소망, 아니면 이게 더 나가서 갈대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갈대. 그죠? 갈대, 파피루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하고 갈대하고 우리 마음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뭐라고 그러죠? 야,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로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정확히 보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축복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초대되고 또한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또 초대하는 거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고 그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라는 로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에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인 것이고 그걸 알게 됐을 땐 우리는 베나담으로 신인간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로 21절까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길 가시다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죠. 그때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여러분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던질 때에 그들을 보고 즉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들이 즉시 따라 났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다가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기워요. 그래서 또 부르니까 즉시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오늘 여기서 두 번 카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렀다, 초대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께서 불렀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요, 즉시 주님을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1순위로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1순위로 품고 있지 않으면요, 아니요, 나는 집을 샀어요, 나는 저 소를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1순위로 이러면 세운 자들은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오늘도 주께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 따라 모든 영혼들도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다 할 때가 카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뭐냐면 그 핍박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으로 초대됐다라는 거죠. 카라라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산상수훈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그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주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팔복이기도 하고 구복이기도 하는 거죠. 정확히는 복되니라가 9번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 구복이기도 하고 팔복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원뜻은 우리를 그 천국나라 하늘나라로 초대한 것에 있다는, 카라 하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해요. 이 지극히 계명을 가지고 지극히 잘못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잘 가르친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았다 할 때도 카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잡으세요. 작은 것을 잘못 가르쳤는데도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잘 가르쳤는데 또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잘못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그걸 작다라고 얘기할까? 그죠? 해석이 뭔가 이상하게 잘못됐죠. 일컬음은 똑같아요. 작든지 크든지. 그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두 개로 함축하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잘못 가르친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죠. 그렇죠? 근데 해석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거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중심을 얘기해 주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래도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할 때 크다라고 말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러나 큰 자는 결단코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는 자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섬김하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정확히 안다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어떡하죠? 모든 병들, 모든 어둠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가면서 복음을 증가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먼저 12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모든 율법주의, 행함주의, 모든 여러분은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뭐냐면 그 권능들에게 안주하다 보니까 이들이 훗날에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기도가 빠진 데는, 말씀이 빠진 데는요 결단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 능력을 마음 안에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말씀이 또한 기도가 풍성하면 힘있는 그리스도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께서 주시는 권능 안에서 오늘도 그 카라라는 정확히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나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